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언어를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말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가득 차고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께 고집하며 그저 달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하나님 찾고 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4절인데요. 교독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죠. 제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원래 봐야 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까지 보고 아마 월요일까지 마태복음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게 될 거고 다음 주부터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비유들이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장 1절도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 다시라는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다시라는 건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들과 연결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다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그러면 어떤 비유가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21장 앞에 번에도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한 아들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서 나가지 않는 그런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은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순종한 아들.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앞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에 대한 비유가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21장 33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인 그 과수원을 포도원을 이제 돌보는 농부들에 대한 그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21장 맨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면 21장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데 이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그 이야기가 21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2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을 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여 없애는 자들, 그들을 향한 책망의 그 비유에 연결하여서 다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서 4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21장에서 쭉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22장이 연결되는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4절을 먼저 보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종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다시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청함을 받고서 오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싫어했는가? 지금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왜 오기를 싫어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은 그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왕이 부르는데 왕의 신하된 자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밭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며 바쁘더라라는 것이죠. 왕이 부르는데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지 않고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돌보며 자신을 위해서 일하며 갖고 와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일하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왕의 부름과 자신의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바쁘거든요. 일해야 되거든요. 돈 벌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대목을 넘기면 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남은 자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또 다른 자들은 왕이 보내어서 초청한 종들을 잡아서 심지어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결코 왕의 왕됨을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그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 임금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잔치의 초청에 거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지금 베풀었는데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임금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그 초청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되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화가 나는 거죠.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살인했다는 건 누구예요? 왕이 보낸 왕의 신하들을, 왕이 보낸 메신저를, 왕의 사자들을, 왕의 명령을, 왕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며 죽인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진노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임금은 인정이 없고 자비심이 없고 너무나도 무자비한 임금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청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청함을 받은, 임금의 그 청함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됨을,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며 그것을 벌하고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며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의 영을 지금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왕의 통치와 왕의 권한과 명령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의 뜻과 왕의 명령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뜻에 따르며 순종해야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왕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왕됨을 거역하며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지금 왕은 벌하며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요? 이후에 뒤에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내 거리 길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그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청해서 대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역하였을 때 앞에 있는 비유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청을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옮기시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름과 초청이 옮겨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 종들이 길에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와서 그 혼인잔치의 사람들로 가득 손님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나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을 때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열리고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백성에 되는 그 문이 열려져서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혼인잔치에 가득한 손님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것이 다 가리지 않고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 가운데 일단 들어올 수는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꾸짖으시는 그 임금의 책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고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한 그 주인께서 우리가 입어야 마땅한 그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복이 말하는 그 의미는 예복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고 그것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합당한 예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고 요구되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예복을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한다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여서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잔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아
교회 가운데 나온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이 자리 가운데 초청을 받아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는 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무엇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는 것.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자, 그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왕권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유들의 연속에서 말로는 밭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가서 일하지 않는 아들. 그와 같은 모습. 주인이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주인이 보낸 주의 종들을, 그 메신저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의 모습. 혼인잔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주라고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지만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주인 되심을, 그 주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혼인잔치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바깥에서 슬피 울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얻고 그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는 준비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옳은 행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혼인잔치에 나와서 그것이 내가 누리는 특권이냐, 왕과 함께 누리는 어떤 특권이라도 누리는 자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자비하게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왕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 가운데 다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인가? 그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천국의 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고자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그 예복을 우리가 입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형식적으로 그저 그 예배, 주일 예배, 그 천국잔치에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 가을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을
야외 예배가 11월 첫째 주에 있고요. 또 땡스기빙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 코스타를 또 참여하며 멀리 가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옳은 행실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를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혼인잔치 합당한 제복을 입은 하나님이여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여 그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 가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전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복이 준비된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왕되심을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인의 부르심과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입술로는 예 그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아니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만 그 왕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의 증거자들을 외면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기까지 한 그 어리석은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 자신의 인생과 나의 삶에 분주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의 모습 아니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잔치의 자리를 즐기고자만 하며 나의 배를 채우고자만 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입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사역들 우리 교회가 가을에 또 준비하며 이루어갈 여러 사역과 행사와 일들 가을 야외 예배와 또 중고등부 유스 코스타와 여러 가지 일들과 그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